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서 여러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난한 동남아시아 국가나 중남미에 있는 국가의 국민들이 가장 많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순위는 148개 국가 중 15세 이상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잘 쉬었다고 생각하는지, 하루 종일 존중받았는지, 많이 웃었는지, 재미있었는지, 즐겁다고 자주 느꼈는지 등의 질문을 묻고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을 따라서 정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우리나라는 몇 위를 차지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등수는 무려 97위였다고 합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행복감은 일반적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객관적인 지표보다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국민 소득이 높고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북유럽에 있는 국가, 이 잘 사는 국가 사람들이 당연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 나라는 오히려 우울증 환자도 많고 오히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행복은 많이 소유해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마음이 행복을 많이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가장 불행을 느끼는가라는 설문조사를 또 이어서 했는데요. 다트머스 대학의 데이비드 플라워 교수가 132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몇 살 때 가장 큰 불행을 느꼈는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47세가 가장 불행했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때가 되면 꿈꾸던 미래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팍팍한 현실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등으로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의 대표적인 노 교수님, 우리 교회에도 오셨던 그 교수님께서 80세가 넘어갈 즈음에 가장 자신이 한국의 석학이라고 하는 2명의 친구와 함께 자신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는지를 돌아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나를 돌아보았더니 70세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때가 행복했는가를 살펴보았더니 사회적인 책임과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느꼈다라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유는 이퀄 행복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저 명품 가방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혹은 저 멋진 자동차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진짜 행복할 텐데, 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저 좋은 학교에 진학하면 내가 행복할 텐데, 또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내가 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행복할 텐데 라고, 내가 무언가를 가지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가방을 가지고,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학교에 가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잠깐의 행복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물건을 샀다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 그 행복이 오래 가던가요? 제가 새 핸드폰을 샀을 때 그 기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막 사진도 너무 잘 찍히고 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새 기계를 샀을 때 그 흥분감은 고작 하루를 넘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그 새로운 봉고차를 샀을 때 그 새 차의 그 향긋한 냄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막 서로 막 몰아보고 싶고 막 이렇게 했던 마음도 어느새 쑥 날아가고, 새 차의 그 냄새가 너무너무 나서 이제 새 차도 몰기 싫고 옛날 차가 좋다고 생각했던 때가 바로 엊그저께 같습니다.
처음에 그 흥분과 첫 차를 구입할 때 그 신비는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둘씩 단점과 아쉬운 점들이 보이고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 더 만족시켜줄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이 가득한 것,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것이 주는 공허함, 만족감을, 그 만족감이 주는 그 공허함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것들을 피해가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자신이 행복감을 느끼고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은 로마의 감옥 가운데서 이 편지를 자신이 목양했던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4장을 쓰여졌을 당시에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감옥에 고생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연보를 모아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11절과 12절에 있는 내용을 쭉 이어서 살펴보다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특별한 연보, 나의 사역을 위해서 보내준 이 헌금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떠한 처지에서도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서두를 열어가면서 쭉 해나가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보내준 헌금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렇지만 나는 이 연보가 있으나 혹은 없으나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형편에든지 라는 말은 엔호이스 에이미라는 단어로 직역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존재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존재할 수 있고 나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한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족한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데요. 이 만족한다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물질과 모든 상황에서 완전하게 초연한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감옥에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그 감옥은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나는 필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바울과 같이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철학자들 중에서도 에피쿠로스라는 학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저렇게 만족하며 살 거야. 나는 저렇게 자족하며 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든 욕구를 제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욕심도 없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이나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혜린 전사님이 아끼는 접시가 있는 겁니다. 아주 명품 에르메스 접시가 있는데 손님을 접대하다 그 접시가 딱 깨진 거예요. 그러면 접시가 깨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끼는 접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접시가 깨진 거구나. 깨졌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물건이 아무 관심과 애착이 없어지는 거죠. 아까 우리 점심 먹을 때 담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 그 성윤이 하윤이가 키우고 있던 그 햄스터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성윤이 하윤이가 너무너무 슬퍼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물이 탁 키우고 있던 애완동물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동물이 죽었구나. 그걸로 끝인 겁니다.
사랑하는 동물이 죽었고 키우던 동물이 죽었으면 누구나 슬퍼하고 애통하고 아유 불쌍해서 어떡하나 뭐 십자가도 세워주고 눈물 흘리고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동물이 죽었나 보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으면 다쳤나 보다. 인간의 모든 감정과 정서를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쉽지 않은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무소유와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이게 가능하다라고 여겼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이 신의 뜻, 신의 운명, 숙명이라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신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접시가 깨지는 것도 신의 운명, 햄스터가 죽는 것도 신의 운명, 교통사고 난 것도 신의 운명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아쉬울 게 없고 나는 그거에 그냥 만족하고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신의 뜻이니까. 바울이 여기서 나는 만족한다라고 여기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전혀 아닙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얘기하는 될 대로 되라식이 전혀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만족한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일이나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직을 당하신 분들도 많고 특별히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청년들을 신방에 보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신방에 보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만족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할 수 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걷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그 일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바울은 여겼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만족할 수 있다고 본문에서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가장 탁월한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최고의 학파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이 바울은 그 가장 최고의 스승의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었고 누구도 가질 수 없다고 여겼던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 하나 아쉬울 것이 없었던 풍부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위해서 비천에 처했고 배고픔과 어려움에도 처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궁핍에 처해 있으면서도 나는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13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놀라운 비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힘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 엔퀴리오, 주 안에서란 뜻입니다. 로마 시대에서 주라고 불리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오직 딱 한 사람에게만 주라고 불릴 수 있었는데 그 주는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권위는 막강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었죠. 로마의 황제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요.
로마의 황제의 이름으로 식민지를 정복했고요. 땅을 정복하고 길을 깔고 제국을 경영했습니다. 뭐든지 로마의 황제의 이름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 없었죠.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 안에서, 로마의 황제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듯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나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을 주시는 자, 그분의 이름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분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를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천에 처하고 가난에 처하고 굶주림에 처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전적인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사자의 입에서도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태풍으로 인하여, 수해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도 안 되고 근로지원금에도 해당도 안 되고 저도 참 많은 상실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통신비 지원에도 해당이 안 돼서 저는 참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갖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때로는 비천에 처하고 배고픔에 처하고 궁핍에 처할지라도 그것이 변하여 풍부하고 배부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 주 안에 있기만 한다면, 엔큐리오 능력의 주 이름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행인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홀로 있는 것 같고 상실감에 빠져 있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화평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화평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이 힘든 상실감의 시대를 살아가고 이 공허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